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은 유다 백성이 그토록 섬기었던 우상을 만물의 창조주시여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대조하면서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책망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두려워했던 하늘의 징조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전체 우주를 만드시고 또 그 가운데 지구를 두시고 지구 안에서 생존의 환경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물체 환경을 이렇게 조성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주를 탐구하고 우주 탐구라는 거에 지금은 이제 태양계 안에서도 이제 결국 화성 또는 금성 같이 탐사선을 보내는 거에 이제 불과한데, 거기 보내봤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 발견되죠. 사람들은 이제 이전엔 살았을 텐데 지금 변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거기서 생물체의 흔적을 찾으러 갑니다. 지금의 환경이 생물체가 없으니 과거에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생명의 근원을, 지구의 생명체의 근원이 지구 외에 다른 데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구도 처음부터 스스로 우주 속에 생명체가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났을 것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갖지 못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으니 성경을 믿어야 할 텐데 성경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그와 같은 이제 상황 속에 있는 오늘에 있어서도 하늘의 또는 우주를 사람들은 여전히 크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 삼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성경이 기록됐을 때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 하늘과 달과 별들이 자신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있을 뿐인데, 하나님 만드신 것인데, 근데 이제 일식이나 월식 굉장히 두려웠죠. 그리고 해무리와 달무리가 착 지면 두려워하고, 유성들이 쫙 흐르는 거 보면 또 이게 무슨 징조냐 그러고, 또 행성들의 변화, 별이 또 밝아지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 갖고 측량하면서 운명을 측정하기도 하고요. 또 별들이 이제 사계절에 따라서 이제 변할 수 있잖아요, 위치가. 그런 것들은 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등등등등 여러 가지, 또 달 자체의 색깔이 밝냐 또는 붉은색을 띠느냐 등등 그런 모든 것들에 운명론적인 의미를 두고 저들은 두려워하고 거기서 미신적인 신앙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신 거죠.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이 계시의 말씀은 창조주께서 말씀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어디나 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 3절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를 만든 것이라니,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로 그것을 든든히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우상을 세워놓고 못으로 단단히 해야 안 쓰러질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느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상이란 게 그런 것인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하늘의 이런 징조를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온갖 두려움에 꽉 붙들려 있는 그런 영혼들이었습니다. 마귀가 그런 것들을 두려움으로 장악하여 그들의 심령을 자신의 억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를 보이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든 것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만든 것이 된 거죠.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결국 이와 같은 계시의 말씀을 줬던 것은 사람 안에서 나왔던 모든 생각과 전혀 다르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모든 사실을 보여주시는 진리된 말씀인 거죠. 6절과 이제 11절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능과 우상을 대조시켜서 우상 숭배의 그 어리석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먼저 예레미야 신앙 고백이 나오고 우상과 대조가 이어집니다. 6절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참 특별한 표현을 썼어요. 이스라엘 왕이시여를 넘어서서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그것은 뭘까요? 이 세상에 어디 있는 모든 족속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즉 보편적 인류의 왕이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창조주로서 보편적 왕인 모든 열방의 왕 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계시로서만 알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신관이죠. 이방 사람들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않을 자가 누구리까? 마땅히 경외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들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열방이라도 경외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주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8절 그런데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그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의 가르침에 의지하니 우상의 가르침은 무엇밖에 나무밖에 없는 거죠. 나무로 만들어 그 앞에 의지하는 겁니다. 9절에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막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그냥 은과 금으로 꾸며요. 기술금과 은장색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정교한 솜씨로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그 우상의 창조주예요. 우상은 피조물이죠. 그런데 사람이 만들었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신이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성경은 어리석도다, 헛된 것이로다, 이게 죄악이다,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형상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보이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거든요.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것 속에서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적 반응과 전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아름다움을 보고 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헛되게 우상 만들고 그걸 앞에 빌고 있으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 하나님 앞에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얕보며 약간의 과학의 지식과 또 과학을 응용한 삶의 편의와 또 자연을 알아가는 경외감이 있다 할지라도 과학이 기껏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에 대한 그걸 보고 놀라는 것뿐이에요. 거기 담겨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들과 비밀들을 알고 그것들을 찾아내서 응용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죠.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 광대한 우주와 저 작고 작은 미시세계 그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권능을 그 지혜를 알아볼 따름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과학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 하나님 참 하나님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심을 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11절 하나님께 그래서 이렇게 우상이 멸망을 선포하시죠.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나님 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은 주권을 선포하시면서 우상을 숭배할 자가 어떤 수치를 당할 것인지를 말씀하세요. 1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찰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이 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창조주시니까.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이 다 아담의 타락에 부패해서 영적으로 오류와 어둠이 밀려와서 그렇습니다. 이 정책 지식이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자기가 만드는 거기서 신이여 성기니 그 신이 자신에게 뭘 주겠어요? 아무것도 주지 못하니 나중에 헛된 모습만 남게 된 거죠. 결과가 비참해지는 거죠. 수출당합니다.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살아있지 못하니까 우상을 이렇게 모든 정성들어 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도 또 제사장이 있잖아요. 거기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들의 말을 믿고 따라봤다 결과가 어떨까요? 그들이 이루어지지 않죠. 우상의 제사장들은 다 거짓의 영에 붙들린 자들이거든요. 이런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분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15절에 그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 징벌하실 그 날에는 다 멸망합니다. 이 세상의 우상으로 섬기는 많은 것들
세상의 권력과 돈과 쾌락과 모든 명예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을 높이는 것들, 또 스스로 인간이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거짓을 만들고 섬기는 거짓 종교와 모든 악한 철학들은 전부 주 예수께서 재림하신 그날이 되어지면 완전히 거짓됨이 드러나며 다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16절, 야곱의 분깃은 이와 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참이며 또 진리 되시며 또 영원하신 왕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기독교를 믿고 있는 하나의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헛되고 헛된 그리고 멸망에 들어갈 거짓된 종교와 철학과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길로 나온 정말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를 믿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큰 은혜를 입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인간의 선택과 환경 안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이 신앙을 주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온통 불교 문화권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고자 하시면 나에게 복음의 진리를 보여줬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이 복된 시대에 어디나 교회가 있고 어디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시대에 살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 영상으로도 주의 말씀을 함께 읽으니 이보다 큰 은혜의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19절 22절에 예레미야가 탄식합니다. 어리석은 남유다가 이 모든 사실을 알려도 깨우치 못하니 깊이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19절 볼까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자신이 상처를 입고 중상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참상을 보고 예레미야 마음이 끊어지고 아픈 겁니다. 20절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 이것은 자신이 살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건 절망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처참하게 될 때 예레미야인들 장막과 장막을 세웠던 줄들이 멀쩡하겠습니까? 다 망가지는 거죠. 그냥 그 사실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한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휴양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예레미야 자신의 개인의 적용에 말이기도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것을 자신과 이스라엘 형편, 이스라엘이 당할 그 고난과 참상을 자신과 동일하게 여겨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절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이 없었나요? 있었지요.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평화로울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목자도 있었는데 이 목자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했습니다. 우상 앞에 가서 계시를 묻고 우상 앞에 힘을 의지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말한 모든 예언과 가르침이 진리겠습니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형통하지 못하며 그 결과 모든 그 거짓된 목자를 따랐던 양떼는 흩어지고 말고 줄이고 되고 말게 됩니다. 22절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라. 완전히 멸망하여 황폐하게 되어지는 참혹한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23절과 25절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중보기를 올리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역사와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람이 가는 길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디까지 보냐면 남유다의 멸망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다의 멸망에 대한 것은 유다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하도록 계획해 두었으니 하나님을 경건히 섬긴 자가 오히려 화를 당하는 일이 당하고 말았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이끌어가신 섭리 속에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 죄 짓는 자가 받을 형벌과 회개하고 돌아와 주 앞에 나오는 자가 받을 구원의 원리를 다 보이셨어요. 이건 진리거든요. 이런 진리 가운데 나가는 역사가 다 있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사람의 길에 자신이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가 있지 아니하니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주여 사람이 용서받고 사는 것도 주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인 줄 아오니 이 패역한 유다가 살 길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들을 구원하는 일을 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일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2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에레미야는 이제 자신과 이스라엘 동일시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나를 징계하시옵소서. 징계로 죄를 깨닫고 돌이켜 주님께 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는 거죠. 징계는 하나님의 공의의 의로움에 나타나니까요. 또한 너그러이 하실 것을 호소하며 사랑에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어질까 두려우니 진노하지 마옵소서. 징계를 내리시되 멸하게 하는 진노를 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을 예레미야는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주 앞에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저를 징계하시기 마땅하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 앞에서 멸하기를 원치 않으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내가 나가나이다. 인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그렇게 기도하고 남쪽 유다를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25절 보니까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을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인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한나이다. 이방 민족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서 다 씹어 삼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께서 징계의 몽두로 쓰였지만 징계의 몽두 쓰인 저들이 스스로의 악에 의하여 이스라엘에게 무지무지한 악을 행한 거죠. 그 악행에 대한 책임을, 죄책을 물어 하나님께 저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공의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행에서 징계를 받은 남쪽 유다가 돌이켜 회개하여 살 길을 나오셔도 하나님 저들이 완전히 멸하지 마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보게 될 심판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는 끝내 회개치 아니하니 저들이 주의 공의로 멸망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 길을 찾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주 용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얻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전체 속에 나타나 있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또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멸망이 당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적인 용서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과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이 환경, 여기서 우리가 짧은 한 생을 살지만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천하 우주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두시고 이 크고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우주에 사는 이 작은 인생, 이 짧은 역사, 그 역사 속에 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주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고 계세요. 그러니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감사하며 여러분이 주신받은 육체 생명 얼마나 소중해. 이 육체 생명이 힘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주신받은 영적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한 인생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 기간 동안에 주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